지금부터 사순절 5번째 주일 아동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을 구하네 내 모든 것을 자유케 해주 사랑을 구하네 날 구하셨네 사랑을 구하네 내 모든 것을 자유케 해주 사랑을 구하네 날 구하셨네 따스한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한 주를 살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들은 각자 다른 곳에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니 마음을 모아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계속해서 교회에 나올 수는 없지만 곧 만나게 될 그 기쁨의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과 목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을 끝까지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아직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와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픔을 완전하게 치료해 주시고 무너진 일상의 회복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김미향 목사님을 통해 듣습니다. 두 눈을 크게 두 귀를 종긋 세워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달고 오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세요. 또한 들은 말씀으로 우리의 입과 몸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영생임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친구들이 드린 작은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크게 사용되었으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앞으로 꿈을 향하여서 도전하고 노력하는 시간마다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친히 후원자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하시는 모든 일들을 잘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참으로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미처 드리지 못한 손길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온라인 예배에 오신 모든 어린이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말씀 전하기 전에 한 가지 고백할 것이 있어요. 목사님이랑 지금까지 영상 본 것 중에 말씀 산트 같이 암송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드라이빙 스루 간식 이벤트 도와주었던 어린이에 관한 고백인데요. 사실은 그 아이는 목사님의 딸입니다. 이미 눈치채고 있었던 어린이들도 있었을 텐데요. 모르고서 어떤 분은 아니야, 아닐 거야 라고 말하셨을지라도 예원이가 목사님의 딸이라는 것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목사님이 아무 말 안 했지만 예원이가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진실입니다. 또는 어떤 분들이 만약에 알면서도 아니야, 절대 아니야 라고 말했을지라도 예원이가 목사님의 딸이고 또 예원이의 엄마가 목사님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시작했을까요?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곳에서 만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8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사님과 친구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지난 주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셨던 거 기억나나요? 예수님께서는 함께 식사하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스승을 배신하고 그것도 돈을 받고 팔았다고요? 말도 안 돼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정말로 그런 일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에게 데려갔어요. 제자들은 무서워서 모두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곳에는 예수님을 미워해서 죽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예수님은 이들로부터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죽일 만한 재판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로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의 말을 들었는데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자신이 헐어버리겠다고 말했어요. 또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고 큰 소리도 쳤어요. 증인들이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서로 말이 맞지 않았대요. 이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대는 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이 순간 입을 다무시고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러한 모습이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자 대제사장이 다시 물었어요.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렇다. 내가 바로 그니라. 너희는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대제사장들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 사람은 방금 하나님을 모욕하였소! 라고 말했대요. 그러자 함께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하나님을 모욕한 예수는 죽여야 해! 라고 외쳤어요.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또다시 재판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스라엘의 높은 지도자라도 마음대로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빌라도도 예수님께 물었어요. 너는 지금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은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아닙니다 라고 물러서면 형벌을 줄여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말한 그대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때때로 말씀하지 않기도 하셨지만 언제나 진실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왕이세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볼 수 있었어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 또 언제나 진실을 말씀하신 예수님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진리를 말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 진리이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순절 5번째 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생활하면서 언제나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수많은 말들과 가르침이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참 진리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부활의 신앙으로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희들이 생활할 때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진리의 편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걸음걸음마다 복음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이번 한 주 동안 진리와 진실의 편에 서며 생활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두와 또 이 고통의 시간들 가운데 서로 의지하며 격려하며 이겨내고 있는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